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100의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정확히 에베스 담밈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침입이 시작되었는데 블레셋은 이미 한번 크게 사울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사울의 집권이 시작됐고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블레셋의 침입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블레셋의 침입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큰 위기 안에 봉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16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사울의 내면이 무너져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영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붙들어서 사울을 왕이 되게 하고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되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영이 소멸하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울의 앞에 블레셋의 침략이라고 하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외면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늘 심령이 어려워지고 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무너지고 나면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거죠.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비롯된 이런 이스라엘의 위기는 사울의 위기고, 동시에 사울이 오래전에 그의 내면이 무너지고 주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죠. 늘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지켜짐으로 보이는 것도 지켜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그런 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훌륭하게 목회를 마치시고. 근데 목회자 여러 명이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호기심이 있죠. 어떤 뭐가 있길래 그분의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마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비밀을 듣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무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당연한 얘기죠. 그 일들이 가능했는데, 조금만 다른 마음을 품으면, 조금만 한눈을 팔면 항상 몸이 아프거나 감기 몸살에 걸리거나 지독해야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눈을 팔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무 이렇게 감당한 큰 사역에 비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이 너무 소박하고 너무 험불해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들을수록 그것이 참 큰 은혜였구나.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작은 일 가운데 돌보시는 거죠. 자꾸 죄를 짓고 삶이 무너지는데 그냥 그것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일어나겠죠. 근데 작은 것에서 지킴을 받으니까 큰 일도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어려움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되고 만 것이죠. 2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엘라 골짜기라는 것을 사이에 두고 양 군대가 있는데 아마 여름에 모였겠죠. 골짜기에 항상 겨울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말랐을 때 건기가 오는 여름에 전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군대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전열을 치고 밤이 되면 들어가서 자고 낮이 되면 다시 나와서 서로 전열을 벌이고 맞서고 있는 거죠.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골짜기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벌이지 못하는 거죠. 평지였으면 큰 전쟁이 야전이 한번 일어났을 텐데 골짜기를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 진영을 짜고 장수끼리 싸우는 것, 이것이 전쟁의 일반적인 형태지만 사실 이런 싸움의 형태는 이 골리앗의 이야기가 처음입니다. 이 골리앗의 이야기 때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실 이스라엘의 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가 아직 귀족화된 사회나 계급사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계급화된 사회들은 자기 국민들을 압제하는 게 먼저니까 귀족들만이 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기를 가지고 귀족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일본 같은 사회, 완전한 계급사회였죠. 일본의 중세 같은데 전국시대 이런 데를 보면 칼사냥이라고 그래서 농민들이 칼을 갖고 있으면은 그 농민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다 죽이는 겁니다. 칼사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농민들은 칼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누가 통치자가 됐던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무사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관전이란 말이 있죠. 우리 한자어에. 이게 일본에서 온 말인데, 전쟁이 나면은 농민들은 도시락을 싸고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농한기 때는 누가 더 잘 싸우나, 누가 싸움을 하면 싸움 구경이 저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가서 거기서 밥 먹으면서 서서 이렇게 싸우는 걸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느 나라나 중세의 형태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전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릭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무사 집단을 가졌던 도시국가 그리스에서 블레셋이 유래됐고 블레셋이 그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싸우려고 나와 있는데 맞설 자가 없는 거죠. 가드 사람인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규빗이라는 것은 한 45cm 정도 되는 거고 뼘이라고 하는 것은 한 13cm 정도 되니까 6규빗 한 뼘이면 한 2m 7, 80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거인증 환자들, 성장판이 다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크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거대한 거인이 나오는데 그가 가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드라는 것은 원래 아낙 족속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거인족들이 살던 땅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후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골리앗이 나오는데 등치가 압도적인 거죠. 5절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쇠투구라고 하는 쇠라는 건 굉장히 귀한 이 당시의 물질이기 때문에 청동으로 된 투구를 쓰는 거죠.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비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이렇게 체인으로 만들어서 얽거나 또는 이제 조그맣게 이 편을 만들어서 옷에다 박는 거죠.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늘 갑옷이야말로 역사적인 발명품인데 이 비늘 갑옷이 가볍고 또 보호하는 성능이 뛰어나고 우리가 중세 전쟁을 보면 근대 전쟁이 총포가 나오기 전에는 전쟁의 사망자의 90%는 활에 맞아 죽었다고 그러죠. 칼로 싸우고 이 창으로 찔러서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죽지 않고 대부분의 전사자들은 활에 맞아 죽었는데 그 활로부터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이 비늘 갑옷이었다고 하죠. 이 비닐 갑옷의 발명은 아주 역사를 바꿔놓은 큰 발명이었는데 이 쇠를 얇게 해서 묶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세공의 기술이죠.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건 블레셋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앞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병사가 이렇게 입지는 않았겠죠. 이거 골리앗은 장수니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 비닐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5,000세겔이라고 하면 한 세겔이 11.5g 정도 되니까 5,000세겔이면 한 56, 7kg 되는 겁니다. 쌀이 한 80kg 되죠. 쌀 한 반가마니를 몸에다 이렇게 이고 있는 거죠. 그 굉장한 무게의 갑옷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놋 각반이라는 것은 이제 무릎 앞에도 청동으로 만든 보호대를 찼다는 거죠. 어디 몸에 빈대가 없는 완벽하게 무장하고 힘도 세고 등치도 센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단창이라는 것은 등에 차는 던지기 위한 창이죠. 창을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메어 꽂는 그런 것을 등에 찼다는 겁니다. 7절에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배틀채 같다는 건 뭐냐면 이 아시아에서는 보기 힘든데 이 그리스 같은 경우 전쟁을 할 때 보면 창을 던지는 거죠. 근데 손으로 이렇게 던지면 멀리 못 가니까 끝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끈을 돌려서 던지는 겁니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멀리 날아간다 그러죠. 그 던지는 그 채가 배틀의 채같이 그 창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다닌다는 건 골리앗이 단순히 등치만 커서 이렇게 앞에서 상대방을 위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등치도 컸지만 실제 싸울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무슨 역사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골리앗이 사실은 거인증 환자였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등치만 커다랗게 앞에 나왔지 사실 잘 움직이지 못했을 거다. 뭐 이런 추론도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무장을 보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나온 거인이 아니라 그가 실제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고 실제 싸우는 장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날이 철 600세겔이라는 건 한 7kg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무거우니까 힘이 세서 던지면 위력이 어마어마했겠죠. 방패든 자가 앞에서 행하더라. 그 앞에 방패든 자까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거죠. 8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신복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죠. 너희들은 사울의 노예가 아니냐라는 이 외침 속에는 이 블레셋이라는 건 부족 연합 국가인데, 부족이 연합해 있는 나라인데 너희는 사울 한 명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냐. 사울의 지배가 공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결국 사울의 노예인데, 사울의 노예거나 블레셋의 노예거나 너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조롱이죠. 히브리를 향한 조롱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 너희는 상관없지 않느냐. 너희가 싸울 일이 뭐가 있느냐. 어차피 노예인데. 이런 조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 사람을 택하라고 하는데 사울이 나오라는 거죠. 사울도 무공이 있고 그 무공의 이름이 날리고 있는 사람인데, 야 사울 나와봐 이러고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물론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이죠.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길을 꺾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세의 싸움이죠. 기싸움이죠. 사실은 싸우기 전에 이미 결판이 난다고 그러죠. 전쟁에 해본 분들, 참여해본 참전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총을 쏘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분위기에서 안다는 거예요. 아, 전쟁에 이겼구나, 졌구나, 이런 것을 안다는 거죠. 모두 운동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경기를 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싸움인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기를 꺾는 겁니다. 이 기가 꺾이면 그러면 싸우나 마나한 거죠. 우리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보면 애들끼리 좋은 동네에서 사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는 봉천동에 그 산동네에서 자랐는데 패싸움을 많이 했어요. 동네별로 모여서 패싸움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의 패싸움도 똑같습니다. 끌고 온 애들이 어떤가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싸움을 잘하는 애가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상대방에서 제일 잘 싸우는 애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럼 길을 꺾은 거죠. 그럼 이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도 이겨요. 근데 거기서 지면 진 거죠. 그럼 어떻게 싸워도 집니다. 늘 그 기세의 싸움인데 골리앗의 기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라면 사울이 나가야죠. 사울이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못 나가는 겁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두려움 자체에 무릎을 꿇는 거죠. 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실체죠.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대적, 환경과 부딪히면 늘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만드신 생명의 섭리입니다. 놀라운 역사 가운데 승리의 역사들을 보면 사람이 생명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생명의 환경하고 부딪히면 늘 생명이 이깁니다. 그게 놀라운 법칙이죠. 그런데 두려움 앞에 무너지면 늘 지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그 명랑해전 때 배 12척과 불과 수백 명의 병사를 데리고 3만이 넘는 배와 300척이 넘는 일본의 그 수군을 깼죠. 만약에 명랑에서 못 막았으면 그 함선이 그대로 돌아서 명랑을 돌아서 마포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한양이 또 점령되고 왕은 또 도망을 갔어야 되겠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걸 이겨냈습니다. 기적이죠. 우리나라 기록에는 난중일기밖에 없어요. 그걸 정확히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대한 승리로 세계의 전쟁사의 기록에 남는 것은 일본에서 그것을 정확히 기록을 했을 뿐 아니라 누가 사망했는지, 언제 사망했는지 모든 기록에 온전하게 다 남아있죠. 일본은 3만 3천 명이 참가해 참전해서 8천 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선군은 4명만 다쳤어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의 승리로 기록되는 명랑해전입니다. 반면에 창녕전투라고 하는 병자론대 창녕전투는 그
남한산성에 갇힌 왕을 구원하겠다고 삼남에서 4만 명의 군대가 2만 정의 조총이 2만 정이었던 거예요. 2만 정의 총을 들고 4만 명이 올라갔는데 청나라의 300명의 기병대에게 무너져가지고 정말 수치스러운, 역사에서도 기록을 안 할 만큼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활든 300명한테 총든 4만 명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패배를 당한 거죠. 상대방이 활을 들고 300명인 줄 알았으면 절대 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그 안개 낀 새벽에 막 기병대가 쇄도해 오니까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전열이 무너지고, 기병대에게 등을 보인다는 건 기병대가 2차 대전까지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기병대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쫓아가는 적을 추격하기 위한 거죠. 등을 보이면 끝장인 겁니다, 기병대한테는. 근데 전열이 무너진 거죠. 이것처럼 늘 사람이 생명이 무너지는 건 두려움 때문이고, 두려움을 이기면 생명의 그 현실과 마주하면 늘 승리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이 생명에 심어져 있는 이 기적의, 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은 늘 승리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 연합한 자는 늘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 이 이스라엘이 다 모였는데 그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경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사울도 두려움에 떨면서 당나귀 차지로 나왔다가 왕이 된 자가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는데, 근데 사울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심령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한 작은 양치기 소년이 이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건이야말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원인이며 모든 것이죠. 늘 기도함으로, 주께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하는, 생명의 권능을 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수많은 승리를 거뒀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기력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와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 있음을,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세상이 늘 거짓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무너지고 무릎을 꿇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맞서라고, 두려움을 정복하라고, 그러면 생명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무기력하고 늘 힘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으로 깨달아 참된 믿음으로 늘 생명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작은 승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그 승리가 더 큰 승리를,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